원해.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선교자 기념 주간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순교의 신앙을 갖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따라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순교의 신앙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 주간 첫 번째 날로 한국 교회에 복음의 문을 연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영국 런던에서 대학 과정과 또한 목회 신학 과정을 마치고 결국 1863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 목사 안수를 받고 본래 선교의 뜻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받은 해에 아내와 함께 중국으로가 선교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뜻밖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선교를 시작하려 할 때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거점을 마련하고 선교를 하러 떠난 지 이제 7일 만에 그 아내와 그 아이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돌아온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아내와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고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그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그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그 위에 책임자로 있던 사람과 큰 갈등까지 겹치면서 이 중국 선교에 있어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이 선교사로서 이곳에서 더 이상 선교 활동을 할 수 없겠다. 큰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그는 결국 선교사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중국 현지 세관에서 통역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큰 변화가 찾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1865년에 가을 조선의 천주교 피해를 피해 목선을 타고 상등성에 온 2명의 천주교 신자를 만나고 그가 그 신자들을 통하여서 조선에서 겪고 있는 그 천주교 신자들의 핍박과 그리고 또한 그 상황들을 들으면서 그는 조선에 대한 선교의 열정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한국 선교의 문을 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얼마간의 준비 기간을 걸쳐서 드디어 1866년 8월 25일에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 상선을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상류에 올라와 평양의 신장포에 닷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 서양 상선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 조선이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경계하였습니다. 특히 이 제너럴 셔먼호는 상선이긴 하였지만 이 총이라든지 대포와 같은 무기들로 중무장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평양감사 박규수는 그들이 당장 떠날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제너럴 셔먼호에게 물러날 것을 계속해서 말하였지만 이 배는 그 말에 불응하였고 결국 평양감사 박규수는 그 배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공격할 때 물론 이 무기로는 굉장히 열세긴 하였지만 불붙은 화살이 그 배를 향하여서 쏘아졌고 결국 이 배는 불로 인하여 화재가 일어나서 큰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상선에 있던 사람들은 불길을 피해서 바다로 뛰어들고 육지로 헤엄쳐 오기 시작했는데 그 육지로 나오는 사람들을 그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조선 군관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였던 것이죠. 토마스 목사도 그 품에 성경을 몇 권 챙겨서 그 불길을 피해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와 헤엄쳐 나온 그 해변에서 조선 군관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군관은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인데 결국 그 칼에 토마스 선교사 역시도 그곳에서 순교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조선에서 순교한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가 조선에서 활동한 것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순교하기 직전까지 조선에서 선교하기 위하여서 조선어를 공부하고 그가 또한 선교 지역을 미리 와서 섬들을 탐방하였던 것이 사실 전부이고 진짜로 본격적으로 그가 이 성경책을 준비해서 그가 조선에서 선교하는 것은 그가 대동강의 발길을 닿자마자 그의 목숨이 빼앗아가심으로 그러니까 순교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사실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 이 박충건에게 성경 한 권을 건네주게 됩니다. 이 박충건은 결국 이 성경 한 권을 건네받고 이 토마스 목사를 죽이게 되는데요. 그 성경을 건네받은 박충건은 훗날 예수를 믿게 되고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당시에 지도자들, 영수라는 지도자로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토마스 목사가 순교하던 그곳에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죽고 난 후에 그곳에 성경 몇 권이 더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을 집어와 집에 벽지로 붙인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종이니까요. 당시에는 종이가 굉장히 귀했던 시기다 보니까 이 성경 한 권을 집어와서 집에 벽지로 사용하였던 박영식이라는 자가 결국 예수를 영접하고 자신의 집에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도록 하였던 것이죠. 이 토마스 목사의 순교의 피는 이토록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였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결국 성도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즉 하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의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씨앗을 자라게 하고 그 씨앗이 열매 맺게 하는 것에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결국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심령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또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큰 좌절이 다가오고 또한 우리가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그 본분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